계시록 2장 8절로 11절 말씀 두 번째 교회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하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계시록 2장 8절로 11절. 서머나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아노니 비방으로 되어 있죠. 개정에는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내가 장사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교회를 그러면 우리 마음을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교회. 자, 7교회도 각각 다 우리들의 마음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 7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생각들, 이 세상적인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너무 우리를 잘 아시기 때문에 과정을 통해서 이제 너희들의 그런 생각은 잘못된 거야. 그러면서 우리를 바른 길로, 진리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과정을 얘기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에베소 교회 했죠. 그 에베소 교회는 어땠다고 그랬어요? 이 세상에 전부 이제 그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세상만 바라보고 육신적으로 충만하게 살던 그 사람들, 여러분과 저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얘들아, 세상은 이게 전부가 아니야. 이것은 진짜가 아니거든. 이것은 허상이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진짜 세상이 따로 있어. 내가 그것을 너희들에게 알려줄 거야. 그 세상은 바로 영의 세계가 있어. 보이지 않는 세계, 이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너희들에게 내가 알려줄 거야.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불렀어.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죠. 근데 이 에베소 교회 사람들은 육신의 생각으로 꽉 차 있어요. 그래서 영을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잠자는 영을 깨우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환난을 주시고 고통을 주시면서 이제 그들이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도록 이렇게 몰아가시죠. 그리고 결국은 말씀 안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서머나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교회가 이제 애굽을 출발하는 상태를 말해요. 애굽을 출발하는 상태. 이제 서머나는 그 몰약이라는 그 글자로 몰약이라는 그 향료에서 유래된 그 단어죠. 고난의 뜻을 갖고 있어요. 환난 받는 교회로 이렇게 지칭하면서 대표하는 교회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몰약이라는 것은 죽은 자에게 방부제 역할을 한다. 그런 뜻이 있어요. 죽었지만 죽지 않는다. 그런 뜻이에요. 자, 무슨 얘기냐면 죽어야 산다. 죽어야 산다.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이것은 물세례를 말하고 있어요. 물세례. 자, 물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죽으면 함께 살아나는 것을 말하고 있죠. 자, 홍해를 건너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종살이하다가 홍해를 건너죠. 자, 홍해를 건너는 것은 물세례를 의미하고 있어요. 물세례. 자, 홍해 바다는 세상을 의미해요. 이 바다, 세상을 의미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을 바다다. 이렇게 지칭을 해요. 그래서 이 바다는 또 뭐냐? 이 말씀, 66권 말씀이다. 이렇게도 말해요. 이 말씀 안에는 뭐가 있어요? 길이 있어요. 길이 뭐예요? 진리가 있단 말이에요. 생명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깨닫는 자는 살아요. 살아서 나오는데 이 안에 길이 있고 진리가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자는 못 살아요. 그래서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내가 곧 길이요 이렇게 말씀하죠. 그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서 우리가 66권 말씀에서 다시 말하면 쉽게 말하면 이 표면 겉의 문자 말씀에서 진리를 찾지 못하면 그냥 죽는단 말이에요. 바다에 빠져 죽는 거예요. 이 66권이 바다라고 그랬어요. 바다라고 그랬고 우리가 사는 세상이라고 그랬고 그래서 거기서 우리는 뭘 찾아야 되냐? 길을 찾아야 돼. 길 대신 진리를 찾으면 우리는 살아나요. 근데 우리의 삶은 평탄하지는 않아요. 우리가 살면서 굴곡이 있어요. 어려움도 있고 환난도 있고 질병도 있고 얼마나 이 육신만 바라보면 사실 고달픈 일들이 많은 것이 이 육신의 세상, 우리 육신의 삶이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셨어? 막 이렇게 우리가 원망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얘들아, 그거는 전부가 아니고 그것은 진짜가 아니야. 그것은 허상이고 지나가는 거야.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야. 네가 네 안에 생명을, 네 안에 진리를, 네 안에 길을 찾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란다. 그러면서 말씀을 하세요. 내가 그 길로 너희들을 이끌고 있지 않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렇습니다. 자, 8절 보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가라사대. 자, 여기서 처음이요 나중이요. 요것을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알파와 오메가다. 알파는 처음이고 오메가는 나중. 자, 처음은 육체로 오신 예수를 의미하고 오메가는 그 예수가 죽으시고 그 알파는 죽는다는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죽으시고 처음 것은 죽죠. 첫 것을 패하죠. 죽으시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 진리가 나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은 부활하신 진리가 우리에게 들어오실 때 이것을 나중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처음은 히브리 말 알파벳 알렙 첫째 글자가 알렙이에요. 알렙의 뜻은 이제 황소고 마지막은 타우라고 그랬어. 알렙 타우 알파와 오메가. 이제 이 타우는 완성이라는 의미 있어요. 완성 끝. 또 끝이다 완성이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황소가 열심히 일하다가 이제 나중에는 죽어요. 황소가 죽어요. 바로 죽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또 듣고 그러다 보니까 율법 말씀을 열심히 우리 배워야 돼요. 율법이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아주 중요합니다. 예, 우리 맨날 읽으시죠? 많이 읽으시죠? 좋아요. 이 율법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 율법을 모르면 이 율법 안에 진리가 숨겨 있는 걸 찾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 율법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율법, 황소 처음에 열심히 하다가 나중에 죽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열심히 배우니까 이 말씀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진리. 이제 진리가 들어있는데 처음에는 이제 이 말씀 듣고 뭐가 깨달아져요? 율법을 통해서 죄가 드러나요. 죄를 깨달아요. 죄를 깨닫게 되니까 내가 얼마나 추하고 더럽고 악한 죄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나라는 존재가 아무것도 아닌 자로구나 이것을 알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자기 부인이 일어나게 되죠. 나는 이제 죽은 자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자다. 이렇게 자기 부인과 고백을 통해서 내 머리는 내가 아니고 나는 죽었기 때문에 이제 내 머리는 그리스도야.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때가 자기 부인과 십자가 죽음. 요것이 뭐냐면 죽음이에요. 죽음을 통하면 죽고 나면 반드시 부활이 있어요. 부활. 요 부활이 뭐냐면 똑바로 세워지는 거. 아나스타시스 그러죠. 그래서 이것을 또 스타우로스 이렇게 말해요. 진리의 기둥이다. 진리의 기둥. 진리의 기둥이 되면
그 스타우로스 딱 똑바로 서서 진리의 기둥이 돼요. 그러면 땅바닥에서 땅만 바라보고 그러니까 세상만 바라보고 살던 모든 인생들, 우리는 모든 인생들은 세상만 바라봐요. 세상에서 즐겁고 세상에서 잘되고 모든 삶의 목적과 삶의 방향이 세상에 국한되어 있어요. 그러면 세상은 뭐예요? 보이는 것이죠. 이 보이는 것은 다 율법이라고 그랬어요. 그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결코 축복이 아니에요. 그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매여 있어요. 율법. 그 나와야 돼요. 율법에서 나오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 있다 그러면 땅만 바라보는 거, 세상만 바라보는 거. 그러던 자들이 자기 부인이 되고 자기 죽음을 통해서 이제 진리의 기둥으로 서는 겁니다. 똑바로 세워지다. 부활하는 것이죠. 죽고 부활. 죽고 부활. 그러면 이제 하늘을 바라보는 자로 거듭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뭐냐?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가 거듭난 거예요. 내가 거듭났으면 이제는 하늘적인 존재가 된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그래서 그분이 나의 존재로 깨달아져서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귀가 열리는 겁니다. 아무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어요. 그 진리의 영이신 그분이 내게 오셔야 돼요. 그래서 내 안에서 그분이 듣는 거예요.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라는 것은 율법 예수로는 죽고 진리 그리스도로 살아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천지 창조는 우리가 육안으로 보는 이 세상 하늘 땅 바다 이런 거 다 많죠. 물론 하나님이 이 물리적인 이 세상 창조하셨어요. 그러나 이 성경에서 이 겉에 말씀은 물리적인 세상을 창조하셨지만 이 속 안에 진리의 말씀은 뭐냐면 영적인 뜻을 창조한 거예요. 영적인 의미가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영적인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영적인 창조. 그것은 뭐냐? 마음을 창조하는 거예요. 마음을 창조하고 하늘 그러면은 하나님을 의미하고 땅 그러면 우리 인생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는 거. 그 천지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땅은 우리의 마음이고 우리의 생각이다. 이렇게 아는 것이 바르게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죠. 하늘을 말씀이라고도 해요. 또 하늘이라고도 하고 땅이 하늘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내 육신의 생각이 내려져야 돼요. 그러니까 내 육신적인 것들이 벗겨져야 돼요. 왜 벗겨져야 돼요? 우리 육신인데.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이세요. 영과 육이 하나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영이 다 있지요. 영이 다 있는데 영이 있는 것도 사실 몰라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육이 벗겨져야, 육이 죽어야 내 안에 있는 영과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과 하나가 된단 말이에요. 혼인이 되는 거예요. 혼인, 야다, 합방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걸 뭐라고 했어요? 그걸 아나스타시스, 죽고 부활하는 거, 육이 죽고 부활하는 거, 그리고 그것을 스타우로스 진리의 기둥이 바로 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가 되는 거야. 나의 머리. 내가 머리가 된다. 내가 머리가 돼. 그 그리스도는 하나님 잠깐만요. 하나님 잠깐만요. 제가 이러면서 하나님을 조금 옆에 제껴놓는다. 그러면 아직도 우리는 율법 아래 갇혀 있는 거예요. 율법 아래 갇혀 있는 상태는 그것은 저주 아래 있다고 그랬어요. 또 구원이 뭐냐? 그 율법 아래 갇혀 있는 상태에서 나오는 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촛대를 옮기라고 하셨어요. 자, 촛대는 있는데 불이 없는 상태, 금촛대 있어요. 내가 그 촛대를 옮기라고 하셨어요. 불이 없으니까 옮겨야 돼요. 불이 없는데 그것을 놔두면 그것은 있으나 마나 촛대죠. 어떻게 옮겨요? 주님이 옮겨주신다고 그래서 주님이 내가 촛대를 옮기리라. 촛대에 불을 켜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촛대가 옮겨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성령의 불이 붙어야 살 수 있어요. 붙어야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촛대를 옮겨줄게 주님이 이렇게 언약 약속을 하셨죠. 우리가 처음에 교회 나오면은 세례를 받아요. 무슨 세례? 물세례를 받죠. 물세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의식이죠. 자, 이것은 모형이죠. 모형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할례, 두 번째 할례 불세례를 받아야 하는 것이 남아 있습니다. 자, 그 불세례를 받으면 우리 마음이 찢어져요. 마음이 찢어져서 육신의 생각이 내려지면서 영의 생각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영의 생각으로 바뀌죠. 그래야 비로소 우리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면서 나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2장 9절에 보겠습니다. 9절.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안 하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자, 여기서 사단이 나오죠. 자, 환난을 들립시스라고 그래요. 헬라 말로 들립시스. 이 뜻은 고통과 괴로움, 고뇌, 번민 이런 거 들어있죠. 그러니까 이들의 신앙으로 인해서 신앙. 자, 다시 말하면 육신적인 세상적인 그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들과 영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하고는 항상 부딪힙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은 반대이기 때문에 부딪혀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으로 인한 외부적인 핍박이 이들에게 오는 겁니다. 괴롭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환난이라는 것이 이들에게 서문화 교회 신도들에게 오죠. 자, 궁핍은 뭐냐? 푸토케이아, 거지, 빈곤, 가난. 푸토큐오라는 단어에서 온 말인데 아주 절대적인 빈곤을 의미하고 있어요. 이 절대적인 빈곤은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 없어요. 정말 그 절박할 만큼 그것을 여기서 푸토케이아, 요 궁핍이라는 그 의미가 있습니다. 자, 환난과 궁핍은 부유하다는 말과는 정반대죠. 반대적인 개념이지만 환난과 궁핍을 갖고 있으면 부유하다는 겁니다. 부유하다는 거예요. 뭐가 부유할까요? 자, 부유하려면 환난과 궁핍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경험해야 된다는 것이죠. 부유하지 않은 사람은 환난과 궁핍이 있다? 없어요. 환난과 궁핍을 통해서 이제 영적인 부유함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환난과 궁핍을 통해서 우리의 속사람이 더욱 강해지죠. 더욱 강해집니다. 자, 육신의 고통은 환난과 궁핍이 아무리 우리를 둘러싼다 해도 나의 내면의 영을 넘어뜨릴 수는 없어요. 그러면 그럴수록 내면의 영은 더 강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환난과 궁핍을 주시는 거, 허락하시는 거 하나님이 허락하세요. 어떤 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더 큰 것을 주시기 위한 관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세요.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정말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단련시키시고 영적인 성장을 이끌어 가시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환난과 궁핍이라는 그런 어떤 그 관문을 통과하게 하시고 이제 거기를 통과하면 놀라운 선물을 주세요. 놀라운 선물. 부유한 자, 영적인 부유한 자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그 영적인 부유가 뭐예요? 영적인 부유가 있으면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는 절대 가치를 지니고 있는 큰 선물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문화 교회는 이제 홍해를 건너면서 나를 씻어내는 것, 나의 육신의 것들을 다 씻어 나가죠.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빛이시고 나의 생명이십니다. 이렇게 이제 그 환난과 궁핍함은 결코 실상이 아니고 오직 주님이 나의 실상이다. 이런 것을
깨닫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 깨닫는 것을 부유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 실상이에요. 그게 나의 주인, 나의 머리는 그리스도다, 나의 빛이다, 생명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 자, 현상적인 것은 너를 볼 때에 환난과 궁핍으로 나타나요. 그렇지만 이 궁핍은 절대적인 빈곤, 영적인 가난을 의미해요. 영적인 가난, 빈곤. 우리는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어요. 이런 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거예요, 그거. 이 궁핍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런 자들을 부유한 자다, 복받은 자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환난과 궁핍을 통해서 실상을 알라는 겁니다. 실상이 뭐라고 했어요? 말씀드렸죠? 너는 그리스도야, 너는 하나님이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는 부유한 자야. 요것이 실상이다, 그런 것입니다. 자칭 유대인. 자칭 유대인이라는 것은 표면적인 유대인을 뜻해요. 아주 겉으로는 율법적인 사고와 그 철저하게 율법 지키는 자, 바리새인과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씀. 이제 율법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죠. 아주 의를 행하고 그렇습니다. 그것을 자칭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율법을 잘 지켜요, 이렇게 말해요. 그들은 육신으로 살아가는 자들, 육신적으로 아주 철저한 자들, 선민의식이 강해요. 이들을 사단의 회다, 이렇게 말해요. 사단의 회. 사단은 하나님과 반대의 뜻을 가진 개념을 말합니다. 자,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이 모여서 논하고 회의하고 율법도 배우고 그렇게 하죠. 이것을 이제 사단의 회라고 그러는데, 이건 다 보이는 거예요. 다 보이는 거. 율법 보이죠? 다 보이는 거예요. 교훈을 통해서 우리의 육신의 삶을 말해줘요. 그런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진리, 영은 보이지 않습니다. 자,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과 반대예요. 반대. 그러니까 보이면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반대예요. 영은 안 보여요. 그래서 사단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사단. 그러니까 사단 쪽에서는 하나님을 사탄이라고 그래요. 왜? 자기들하고 반대되니까. 서로 반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진리가 되지 않으면 사단의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러는 단계예요. 영적으로 이들이 거듭나지 않으면 그것을 자칭 유대인이다, 표면적 유대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비방을 한단 말이에요.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비방도 안 오니, 이렇게 주님 말씀하시죠. 자, 율법주의자들은 비방을 블라스페미아, 이렇게 말해요. 헬라 말로 중상하다, 참남, 악담, 조롱, 폭언, 이런 뜻이 있어요. 율법주의자들. 자, 육신적으로 우리가 잘못하면 율법을 탁 잣대를 들이대요. 그러면은 즉각 비방이 나와요. 율법의 잣대에 걸리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다 우리는 율법으로 보면은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전부 걸립니다. 그래서 그 율법은 무슨 법이라고 그랬어요?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죄와 그 사망의 법이 내 안에서 죽어야 돼요. 이 법이 죽지 않으면 자유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자유할 수 없어요.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에 담당하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셨어요? 다 이루었다고 그랬어요. 다 이뤘다고 그러고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졌어요. 그것은 그 성소 찢어지니까 성소, 지성소가 있죠. 그 지성소 안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그곳에 휘장이 찢어지니까 만인이 다 볼 수 있어요. 누구나 다 볼 수 있어요. 누구나 다 볼 수 있다는 것은 이제는 우리가 죄 아래서 해방되었다.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죄에 묶여서 살지 않아도 된다.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죽으실 때에 나도 같이 죽었어요. 그래서
비방받을 나는 없어요. 나는 비방받을 거 없어요. 그래서 자유한 자예요.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셨다. 요 믿음이 내 안에 오는 것은 이제는 더 이상 율법 아래 있는 자가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하다. 그런 말인 것입니다. 자, 사당의 회당에서는 율법을 열심히 배우죠. 이제 율법을 열심히 말씀을 배우다 보면 죄가 드러나고, 죄가 드러나면 이제 누구를 찾아야 돼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제 하나님을 찾게 되죠. 그리고 자기 부인이 오고 자기 죽음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그랬잖아요. 바울이 이제 진짜 유대인이 변화되는 것이죠. 유대인으로. 바울이 표면적 유대인이었었는데 이면적 유대인으로 이제 변화가 됩니다. 자, 내가 사단일 때는 상대방이 사탄으로 보여요. 그러면 내가 사탄인 거야. 저 사람이 사탄으로 보여. 그러면은 내가 사탄이란 말이에요. 내가. 7개 교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쭉 말씀하시는 거 이제 보이죠. 그거는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저에게 말씀하시는 걸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아직까지는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이 되어있지 않은 거예요. 과정이에요, 과정. 그래서 사탄이 되고 또 나쁘게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사탄이에요. 사탄은 나를 진리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진리의 빛을 받지 못하면, 진리의 빛이 없으면 어두움 안에 갇혀 있어요. 어두움 안에 갇혀 있어요. 그 어두움은 뭐예요? 내가 주인이 돼서 사는 거예요. 주님이 주인이 돼서 살아야 되는데 주님은 제쳐놓고 내가 주인이 돼서 사는 거, 그건 어두움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나를 내려놓지 못해서, 나의 육신의 생각을 내려놓지 못해서 내가 쥐고 있는 모든 것들을 꽉 쥐고 그것을 내려놓지 못하는 삶, 그것을 어두움에 있다, 탐심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어두움에 안에 갇혀 있으면서도 어두움인 줄을 안다, 모른다. 모르니까 그렇게 있어요. 그 어둠인 줄조차도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갇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빛을 비춰줘야 돼요. 비춰주면 어둠이 비로소 어둠인 것을 알게 됩니다. 어둠은 그림자예요. 그림자죠. 그림자는 빛이 가려진 것이 그림자예요. 그래서 어두울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이미 죄와 허물로 다 죽은 자예요. 다 그림자예요. 그래서 너 잘났네, 나 잘났네 할 수 있는 존재 자체가 못 돼요. 그래서 자랑하지 말라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 66권을 주셨어요. 이 말씀은 늘 제가 말씀드려요. 이거는 예수다. 우리 2000년 전에 오셨다가 가신 예수님을 우리는 육안으로 볼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후대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못 봤다고 모르게 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이 곧 예수님인 것입니다. 이 말씀 66권이 예수예요. 이 겉에 물자 말씀이 예수라는 말이죠. 근데 이 보여주는 문자 말씀을 로고스라고 그래요. 로고스라고 하고 율법이라고 해요. 다시 말하면 겉에 문자 말씀은 진리는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이 문자 율법 말씀 안에는 진리가 들어있어요. 진리를 품고 있는 아주 귀한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뭐가요? 이 66권이요. 이 66권이. 그래서 진리는 감춰져 있고, 감춰져 있는 것이 뭐예요? 밭에 감추인 보화라고 그랬어요. 밭에 감추인 보화. 그렇게 말하죠. 그럼 진리가 그 보화는 뭐냐? 보화는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누가 들어있어요?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진리를 찾지 못해. 그리스도를 몰라. 모르면 이 진리가 율법 문자 말씀 안에 감춰져 있다는 사실조차도 모른단 말이에요. 몰라요. 그래서 이 표면 문자 말씀만 그냥 이거 다 단 줄 알아요. 그냥 이거 읽고 이거 끝. 이것만 알고 겉에 것만 보고 깨닫고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지 이렇게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뭐라 그러냐?
진리를 모른 채 이 율법 말씀 안에 갇혀 있는 것을 옥에 갇혀 있다 그래요. 옥이 뭘까요? 지옥이에요, 그게. 율법 안에 갇혀 있는 것이 지옥이란 말이에요. 지옥.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다고 그랬어요. 이 세상은 우리예요, 전부. 보이는 율법 안에 있는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러 오셨는데 이 율법 안에 갇혀 있는 상태가 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 옥에 갇혀서 땅만 바라보고 살아요. 짐승처럼. 말씀을 깨닫지 못한 자들, 짐승이라고 그러죠.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한 자들에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우리가 못 깨달으니까 십자가 죽음의 과정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머리가 되셔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그때서야 내가 어둠이었구나 이걸 깨닫게 돼요. 어둠을 깨닫게 되면 뭐가 돼요? 빛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는 게 중요한 겁니다. 빛이 되면 그때 이제 어둠에서 건진받는 거예요. 건진받는 것이 뭐냐? 구원이다 그래요. 구원. 네. 율법 안에 갇혀 있다가 이제 빛으로 나왔어요. 이제 진리의 빛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율법 안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훨씬 많죠. 빠져나온 사람들, 건진받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건진받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건진받은 사람은 그들에게 빛을 비춰줘야 돼요. 그것은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빛을 비춰서 그들도 건져주는 거. 그들의 영혼도 구원해야 되겠지요. 당연히.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옥이다. 지옥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10절 보겠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여기 좋은 말씀이 많아요. 생명의 관, 다 이거 사모합니다. 자, 여기서 장차, 어머니의 멜로인데, 이게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장차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언제 올지 모르지만 장차,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번역물만 보면. 그런데 장차가 아니라 곧, 바로, 지금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지금 받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삶에서 드러나는 일. 그 일이 뭐냐? 뭘 드러내야 돼요? 우리가 진리를 전하다 보면 진리가 빛이에요. 근데 어둠이 빛보다 어둠을 사랑해서 빛을 깨닫지 못해요. 빛을 깨닫지 못하고 여기서 비방하고 환난을 주죠. 핍박하고. 그렇지만 그 고난은 지금이라는 거야. 그 고난, 장차가 아니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말입니다. 자, 장차 그러면 이제 그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래서 고난은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달아야 돼요. 깨닫지 못하면 소용없어요. 깨닫게 돼요. 고난을 통해서. 그런데 우매한 자들은 좀 늦게 깨닫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고난이 더 이제 깊어지겠죠. 야, 고난이 없다면 우리는 알기가 어려워요. 뭘 알기 어려워요? 하나님 알기 어려워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고난이 와요. 과정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삶 가운데서 정말 힘든 일들이 일어나죠. 자, 그 고난과 고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예비하셨어요? 안식을 예비하셨어요. 안식이 있음을 알려주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 고난이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 과정이 있어야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안식의 때를 맞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은 뭐가 숨어있다고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축복이 숨어있다. 고난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좋은 선물을 주신다. 그런 말씀 많이 들으셨죠?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자, 여기서 옥에 던진다는 말이 나옵니다. 옥. 방금 말씀드렸죠. 필락에 그래, 옥. 유치장, 구치소, 죄인을 가두는 곳. 요런 뜻인데, 지옥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율법 말씀 안에 갇혀 있는 자. 그래서 이제 시험을 해요. 율법 안에 갇혀 있는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율법을 갇혀 있는 자들. 자, 여기서 시험을 페일하죠 그러는데 시험하다, 인내하다, 훈련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여기서 시험은 잘못된 것을 가르친다는 뜻이에요. 시험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시험한다는 것이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좋은 거죠. 잘못된 것을 바르게 가르쳐 준다는 뜻이니까. 시험한다고 그래갖고 그냥 이런 게 아니라 좋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너희가 잘못된 거를 바르게 제대로 가르쳐 주겠다. 그런 의미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율법 아래는 갇혀 있다고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3장 23절.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그랬어요. 율법 아래 매인바 됐다면 믿음이 오기 전에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이런 말씀을 우리가 많이 알아요. 잘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 안에 매여 있으면서도 매여 있는 것도 몰라요. 너무 그래요. 저도 그랬어요. 진리 알기 전에는요. 아니 무슨 내가 율법 안에 매여 있어. 나는 자유자야.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자,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몇 사람이란 말이 여기 나오는데 몇 사람을 그랬는데 원문에는 없어요. 근데 왜 몇 사람이라고 여기 번역자들이 이렇게 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몇 사람이라는 말이 없고 그냥 너희를 그냥 옥에 던지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 던진다는 얘기예요. 몇 사람 빼면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 빼게 되면 너희를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라. 이런 말씀이 되죠. 전부를 옥에 던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옥은 필라케 지옥이에요. 지옥. 뭐가 지옥이에요? 율법 안에 있는 자들. 율법 안에 있는 자들이 지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의 매인배 상태는 지옥에 갇혀 있는 거다. 그런 말입니다. 자, 옥에서 시험, 페이라죠. 가르치는 거예요. 틀린 것을. 그러니까는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옥에 갇혀 있는 자들에게 자꾸 말씀을 가르쳐서 이제 깨닫게 하는 것이죠. 이건 잘못된 거고 이것도 잘못된 거고 바르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다 있어요. 다 있지만 아직까지 육신의 생각이 남아 있어서 육신의 생각이 남아 있죠. 그죠? 그래요. 그러니까는 시험 기간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우리를 그 시험하는 게 뭐라고요? 페이라죠. 잘못된 것을 가르쳐준다. 그 말이에요. 그 기간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 기간이 10이라고 그랬어요. 10일 동안 환난을 당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죠. 10은 완전수라고 그랬어요. 완전수. 우리 애기들 엄마 뱃속에 몇 달 만에 출산해요? 10달이죠. 요거 10. 요게 전부 그러니까는 이 세상에 되어지는 모든 이 과정들, 동서남북,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 이게 전부 땅을 말하는 거예요, 땅. 그러니까 여기서 10, 이 10도 완전수예요. 이게 모형이에요. 모형이지만 전부 진리예요, 이것이. 진리를 나타내고 있는 것을 진리를 깨닫기 전에는 몰랐어요. 진리를 깨달으면서 이제 하나씩 둘씩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며칠 만에 며칠 만에 이제 강림하죠. 성령 강림했죠. 열흘 만에 오순절날 이제 예수님 성령님으로 이제 오시죠. 그리스도로. 그리고 우리에게 계명을 몇 개 주셨어요? 10계명 함축해서 그죠? 예, 10계명. 그러니까 열이라는 수는 완전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흘 동안 환난을 당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기 전에는요. 아무리 성경을 어느 분은 100독을 했네, 50독을 했네, 어느 분은 요한복음을 다 줄줄줄 봤어요. 저 요한복음 몇 장을 막 외우더라고요.
젊은 사람이에요. 젊은 사람이니까요. 그죠? 요한복음 1장부터 한 몇 장까지 쭉쭉 다 안 보고 다 외워요. 봤어요. 놀랍죠? 그럴지라도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갇혀있는 거예요. 율법 안에 갇혀있다 그 말이에요. 어둠 안에 있는 거예요. 어둠 안에. 근데도 어둠 안에 갇혀있는 것도 몰라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아는 순간에 어떻게 알아야 돼요? 자꾸 빛을 비춰줘야 돼요. 빛을 어떻게 비춰줘요? 먼저 빛이 된 자들, 먼저 진리를 안 사람들이 그들에게 자꾸 말씀을 전해줘야 돼요.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요 말씀도 적용이 되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전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자꾸 진리를. 그들도 생명을 그들에게도 주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것을 깨달으면, 근데 사람들이요, 자존심이 강해가지고 잘 안 들으려고 그래요. 자기 거를 포기하고 들어야 되는데 안 내려놔. 율법과 교리로 꽉 차 있는 그것들을 내려놓고 들으면 자기가 유익이 되는데 자기 걸로 못 내려놓으니까 안 듣는단 말이죠. 물론 듣는 분들 많죠. 자, 그래서 어둠인 것을 아는 순간에 어둠이 사라지고 이제 빛이 되는 거야. 빛이 되는 거야. 빛만 남아요. 그러면 내가 뭐였어요? 나는 어둠. 어둠이 사라진단 말이에요. 빛이 쫙 들어오니까. 나는 없어졌어요. 그러면 내 안에 그분만 계세요. 그분 빛만 계시면 이제는 빛으로 사는 거예요. 빛으로. 나로 살면은 그분과 내가 하나가 되지 않으면 내가 사는 거죠. 내가 살면 어둠으로 사는 거예요. 어둠은 어때요? 어둠은 근심, 고통, 환난이 떠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근심, 고통, 이런 환난도 감사해야 돼요, 사실은요. 그런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을 찾아요? 안 찾아요. 참, 그러니까 우리는 환난 날에 감사하라, 이런 말씀도 상당히 귀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저는 잘 모르는데요. 진리도 모르고, 하나만 알아도, 물고라고 그러죠, 물고. 쐐기라는 말씀 들어보셨죠? 자, 엘리야의 기도에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고 믿음을 본 거예요. 막 쏟아게 쏟아졌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설교를 많이 이해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제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가급적 제가 그냥 쉽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들으시는 분이 쉽게 이제 들으시는 분도 계시고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도 이제 간혹 계시죠. 자, 그런데 이제 조금이라도 깨닫게 되면 이미 하나님께서 문을 열고 계신 거예요. 문을 열고 계시면 점점 문이 열려요. 하나님 한 번에 확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안 그러시더라고요. 조금씩 네, 그렇게 열리면서 이제는 그분이 내 안에 오시면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살아요? 그리스도.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머리가 되셔서 사는 것이죠. 그러면 이 땅에서도 평안을 누리고 모든 것들이 이제 술술 풀리는 역사도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여기서 내가 죽도록, 이거 아크리라고 그래요. 아크리. 원문의 아크리. 이 뜻은 할 때까지, 그러니까 구원에 이를 때까지 이런 뜻이에요. 자, 충성은 믿음을 의미하고 있어요. 믿음. 자, 우리가 충성 그러면은 그냥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뭔가 열심히 죽도록 내가 뭘 해야 돼. 죽도록 해야 돼. 그러니까 너무 힘들고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치고 여러 가지로 힘들지만 그럼에도 나는 주님 앞에 뭔가를 해야 돼. 그렇게 생각했어요. 누가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분 느끼실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미련하게 그랬어요. 미련하게. 근데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내가 죽도록 그러면 아크리, 그래서 믿음이 올 때까지, 구원에 이를 때까지 이런 의미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충성은 여기 원문에 피스토스, 믿음이에요. 이 믿음. 피스토스예요. 충성이. 믿음을 말하는 것이고,
믿음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믿고로. 믿음이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죠. 그래서 신실한 자, 믿음, 요 피스토스가 그리스도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믿음을 깨닫기까지,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신 것을 내가 알을 때까지 이런 말인 겁니다. 하라, 충성하라, 하라. 기노마이, 그래서 기노마이 피스토스, 죽도록 충성하라,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자,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은 말씀드렸어요. 자, 근데 그게 이제 올 때까지라는 얘기죠. 그리하면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생명의 관, 생명의 면류관, 생명의 관, 머리에 씌는 거죠. 생명 자체가 관이에요. 생명 자체가.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 자, 머리에다 씌운다. 내 머리는 없다고 그랬어요. 그럼 누구 머리예요? 그리스도의 머리.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는 것이 생명의 관이다. 그 말이에요. 누가 머리가 돼요? 그리스도가.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는 것이 생명의 관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위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이런 게 나오지만 결국 그것은 뭘 얘기하냐면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가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물세례를 받고 죽었음을 가르쳐주는 교회예요. 물세례를 받고 이제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자꾸 가르치죠. 자, 2장 11절 볼게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둘째 사망. 자, 지난번에 귀 있는 자라는 것은 할례 받은 자. 귀가 할례를 받았어요. 그 말은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들으시는 거예요. 할례 받았다. 마음을 찢고. 그럼 마음만 찢으면 뭐가 찢어져요? 귀도 찢어지고 다 찢어지는 거예요. 우리 속이 다 찢어져요.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그분이 들으시는 거예요. 그분이.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이 온다. 그런 말이에요. 내 안에 감동이 오는 것은 속사람, 바로 성령이죠. 성령. 그분이 말씀을 들으시는 거. 귀 있는 자는 그분이 내 안에서 들으신다. 그 말이죠. 그리스도의 영, 이것을 귀 있는 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기는 자는 처음에 우리가 이제 교회에 나오면 이 성경 말씀 보죠. 이게 다 율법 말씀 아주 중요해요. 이 율법을 율법이라고 해갖고 이걸 그냥 우리 없인 여길 수 없어요. 이 율법은 곧 진리예요. 분리할 수가 없어요. 자, 예수는 그리스도죠. 예수님하고 그리스도하고 분리할 수 있어요? 한 분이세요. 율법과 진리도 하나예요. 자, 그런데 율법에서 머물고 진리를 모르면 말씀드렸듯이 진주를 못 찾는 거예요. 밭에 감추인 보화를 못 찾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는 이 율법 말씀을 자꾸 듣다 보면 여기서 이제 진리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죄를 깨닫게 해줘요. 이 겉된 문자 말씀, 율법 말씀은 내가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주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러면 어때요? 죄를 자복할 수밖에 없어요. 자복하고 그 죄를 자복하면 자기 부인이 되고 십자가 죽음이 되는 겁니다. 십자가 죽음을 통과하면 이제 자기가 육신으로 세상을 버타며 살았던 것을 깨닫게 되고 어둠이었구나, 어둠으로 살았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게 되는 자가 이기는 자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걸 못 깨달으면 이기는 자가 아닌 것이죠.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주하셔서 그분이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자, 그가 이기는 자다, 그 말인 것입니다. 자,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둘째 사망이 있어요. 둘째 사망이 있는데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을 받지 않는다. 이 무슨 말이냐? 요것은 불세례를 의미해요. 둘째 사망은 불세례를 의미하는데, 자, 홍해를 건널 때 이제 물세례를 받았어요. 홍해 건널 때. 여기서 첫 번째 사망을 한 것이죠. 첫 번째 사망을 한 거예요.
그러면 나는 죽은 자요,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홍해 건널 때, 물세례 받을 때 죽은 자예요,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둘째 사망이 온다 해도 해를 받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해를 받지 않. 용광로 속에, 여러분 용광로 속에 막 이렇게 금덩어리 이렇게 막 금광석 같은 거 이렇게, 거기 뭐 금이 들어있지만 여러 가지 불순물도 많이 들어있겠죠. 그것을 용광석으로 이렇게 집어넣으면 다 타버려요. 뭐만 남아요? 금만 남아요. 금만 남는 것처럼 사망을 우리는 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금은 살아있어요. 반짝반짝 빛나는 금이 남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의 것들은 다 이제 타서 없어지지만 진리, 내 안에 진리, 생명은 반짝거리고 남는다 그 말인 것입니다. 첫째 부활은 첫째 사망이 있었기 때문에 첫째 부활을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망을 거쳐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된 것이죠. 복 있는 자라고 그랬어요.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다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로 50절을 보면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라.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자, 예수님은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 그러셨어요. 땅이 뭐라고 그랬어요? 땅은 우리 마음이라고 그랬죠. 우리 마음 안에 불을 던지러 오셨다 그 말이에요. 불을 던지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나 내가 살아있다고 하는 자들에게는 불이 던져지지 않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자들은 자기가 자기 불을 붙이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나는 죽은 자요, 나는 없는 자요,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자에게는 이미 그 불이 붙었대요. 이 불이 이미 붙었다 그랬어요. 그건 주님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나의 받을 세례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받을 세례가 뭘까요? 예수님 받을 세례. 두 번째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요단강에서 예수님 세례 받으셨죠? 두 번째 죽음 말씀하는 것이죠. 이것은 십자가 죽음을 의미하고 있고 불세례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불을 붙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반드시 십자가 죽음을 죽으셔야 돼요. 그 몸소 본을 보여주셨어요. 이것을 불세례라고 해요. 불세례 받으신 주님이 성령 그리스도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겁니다. 내주하셔서 우리에게 뭘 줘요? 불세례를 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하고 같이 다 십자가에 죽었어요. 십자가에 죽었고 같이 부활하는 겁니다. 근데 그걸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모른단 말이에요. 그것이 뭐냐? 그래서 성령을 받았다 또는 잠자는 영이 깨어났다. 이것이 같은 의미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제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성령의 불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맞는 말이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답답하다 그러신 것은 너희들이 잘 못 깨달으니까 답답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선만화 교회는 이제 첫 번째 죽음을 죽었어요. 첫 번째 부활에 이르게 하셨고 성령으로 태어나니까 이제 환난과 비방을 이기며 믿음이 올 때까지, 그러니까 이 얘기는 죽으면 생명의 관을 주리라. 그러니까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언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전부 이 말씀이 복음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